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을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자리에 앉으세요. 참 예수님.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또 12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아지트 원래 후원 미사를 봉헌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미사 봉헌하면서 자꾸 뭐가 울리는 것 같은데, 예, 편하게 끄세요. 괜찮아요. 예, 네, 편하게 끄세요. 예, 전화기면 편하게 끄세요. 예. 제가 그러면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가 이제 이번에 하면 딱 1년째예요. 이제 1년이 되는 날인데 아마 처음 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그렇죠. 한 분, 또 오늘 이 미사 처음 오신 분. 예, 소리가 계속 나요. 제가 이제 말하는데 좀 사실 어려움을 겪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반갑고요. 아마 저를 그 본당에서 후원자 모집할 때만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제가 미사하는 곳이에요. 이현종관이라고 저희 시부님들 사는 사제들이 하는 곳인데 아직은 소박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미사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여기서 시작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또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장소를 옮길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그 또한 주님께 맡겨져 있는 일이니 저는 맡기고 가렵니다. 예. 이렇게 오늘 그 복음 말씀 보면요. 사실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이 그 가브리엘 천사와 성모님의 그 탄생 예고일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는 놀랍게도 가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지상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교회는 선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손희성 베네딕토 주교님 쓴 글 중에 하나 있는데 워낙 재미있어서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부의 얘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대요. 맨날 이제 일 마치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 미워서 힘들었는데 이제 당연히 고해성사 때 이제 그게 나왔겠죠. 나왔는데 이제 신부님이 보석을 주시는데 세 번을 남편이 오면 따뜻한 물로 발을 닦아주고 발에다가 입 맞춰 닦은 다음에 손으로 닦아준 다음에 입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가요? 우리 자매님들은. 전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쉬운 일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이 근심이 돼서 나온 거예요. 울상이 돼서 아유 어떡하냐, 이거 판공사 받는데 내가 방을 잘못 들어갔나 보다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도 보석이니까, 성사 때 받은 거니까. 그래서 정말 눈을 질끈 감고 11시 한 반부터 따뜻한 물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기다렸대요. 근데 오늘따라 더 늦네, 이 양반이. 12시가 돼도 안 와, 1시가 돼도 안 와, 1시 반이 됐으려나 하여튼 늦게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물도 다 식었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앉혀놓고 그냥 발을 그냥 씻는 동안 막 대충 막 씻었대요. 그냥 미어 죽겠는데 그냥 막 대충 닦고 막 하고 탁 하고 그냥 뽀뽀한 다음에 들어가자 그랬대요. 근데 이제 다음날 남편 입장에선 꿈을 깼는데 이 여자가 평소랑 달랐단 말이에요. 벌써 이게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고 막 그냥 막 이게 화가 잔뜩 나 있어야 되는데 발을 닦아줬던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있었어 분명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술 마시는데 오늘은 이 양반이 몇 잔 안 마시고 일부러 옷에 이렇게 술 냄새만 나게 묻혔대요. 맨정신으로 들어간 거예요. 늦게 한 12시쯤에. 또 딱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그냥 술 좀 취한 척하고 속으로는 웬일일까 이게 이혼을 하자는 건가? 마지막 이제 이혼 준비를 하는 건가? 나에게 마지막 예우를 남편으로서의 예우를 해주는 건가? 막 이제 뭐 별 생각이 다 들었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한 번 또 시험을 한 거죠. 아내를. 근데 또 그러더래요. 그 이제 남편 잠들었고 이제 며칠 지나서 자매님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자기가 그동안 성당도 안 나가고 맨날 술만 먹고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그리고서 내가 술 끊겠다는 약속하지 못하겠지만 술도 줄이고 내가 정말 당신 따라서 같이 성당을 나가겠다고 주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남편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대요. 냉담하다가.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 식의 내용을 손주교님께서 글로 쓴 게 있었어요. 예전에. 예. 어쨌든 이 어려운 순종이긴 하지만 사실 그냥 보기에 따라 달라요. 적어도 오늘 복음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순종이. 그죠? 십자가상에서 저는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십자가상에서 다 내주시고 더 이상 나올 마지막까지 왜 그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로마 병사가 확인을 하잖아요. 죽었나 살았나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피가 나오다가 이제 물까지 나오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의학을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현상인 건지. 그러니까 분명한 상징적인 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거예요. 한 가지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아까 자매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반전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구나를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이 십자가상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에 비하면 성부에 따라 너가 이 인간을 위해서 네가 대속제물이 되어라. 네가 다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네가 대신 나에게 대속제물이 돼서 이들에게 구원을 줘라 하고 그걸 순종하신 것보다는 사실 더 약한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이게 어떤 사람 옆에서 봤을 때는 왜 저걸 못하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저걸 어떻게 해? 막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제가 혼배미사를 갔다 왔는데 저 오늘 되게 바빠요. 지금 샌드위치예요. 오전에 혼배 있고 이거 하고 또 저녁에 또 혼배 있어요. 오후 5시에. 복 받는 날이죠, 제가. 예. 굉장히 좀 복 받았다 생각해요. 사실 이제 이 아지트 하면서 혼배하는 가정이 있어서 이렇게 주례하러 가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게 가정의 소중함이 뭔지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 가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더 느끼게 되니까 너무 소중하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두 부부가 잘 살까를 고민하잖아요, 강론 때. 근데 지금은 딴 얘기 안 해요. 이제 강론 버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딱 정착이 됐어요. 뭐냐 하면 둘 다 각기다른 환경에서 컸으니 선과 악도, 옳고 그름도 그 개념도 사실은 다르다. 예, 그렇잖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점점 달라지잖아요. 예, 남편하고 내 정답이 다를걸요? 그죠? 내 아내하고 나의 정답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차이를. 근데 옳고 그름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옳고 그름을 믿는 문제는 신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자신에겐 중요한 문제예요. 나의 자아의 정체성에는. 그걸 함부로 건드리면 자존심 상하고 화나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되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내 편이 돼야지. 이게 맞잖아 하면서. 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고. 나를 꺾고 내 자아를 꺾는 거라고. 그리고 그 순종의 끝은 필립피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대로 사람이 되셔 오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는 그 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낮추는 기도와 싸움을 계속 끊임없이 자신과 하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고개를 점점 숙일 수 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하는 건 너무 쉬워진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길 바란다고.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각자 들어가면 된다고. 왜냐면 하나님은 같으신 동일한 분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춰줘서 결국에는 정말 사랑의 끈으로 정말 일치가 되어서 튼튼한 성령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는 성가정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강론해요, 그냥. 네. 그래서 참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순종하는 게 또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이기도 해요. 그 어린 소녀인 송모님이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한마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신 아들 예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는 너무 커요. 왜냐하면은 인류 전체에겐 구원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외에 보너스들이 옵션들을 주시는데 보세요. 성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가만 묵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요한에게 맡겼다는 거는 요한이란 한 제자에게 그냥 맡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에게 맡김으로써 우리에게도 성모님을 맡긴 거예요. 예.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예.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어떤 바람? 너네도 너희의 영과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렴 하는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나갑시다. 그렇게 되라고 했으니 데려가신 분이 되게끔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 같아요. 믿음도 은사라 그러잖아요. 왜냐면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믿음을 내가 갖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 부족한 걸 다 내놔도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채워주세요. 이건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순교자가 어떻게 자기 몸을 그냥 내놓겠어요? 한갓 사람인데 안 아프겠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 아픔도 기쁨으로 다가갔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터이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정말로 청하고 또 용기를 갖고 던집시다. 어려워요. 알죠? 근데 해야죠. 하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러려고 요한 사도에게 맡긴 겁니다. 성모님을.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나간다면은 더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미사 중에 또 같이 계속 우리 정말 고통받는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면서 미사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